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한우리교회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각별한 이 사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모르시는 새가족으로 오셨다가 제가 새가족으로 섬겨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서 지금 한우리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저 격려해 주시려고 한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한금선 우리 집사님이신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나눴는데, 신학은 짧게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연구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신앙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 생태 신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권 신장 이런 걸 또 성경을 근거로 하면은 해방 신학이 되는 거고 민중 신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학은 아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학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데 신학은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걸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같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공동의 신앙 체계를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도그마라고 하는데, 도그마는 독해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은 2세기 때부터 이런 형태를 가졌고 7세기에 완성이 됐고 10세기에 오토대제가 이걸 우리 기독교 모든 공동체는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카톨릭, 개신교 이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 다 담아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요약하긴 했지만 원죄에 대해서 없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없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나와 있고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는 내용이 없고, 또 기독교 윤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고 또 읽고 중요한 것을 추린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는 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는 타 종교와의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 혹은 신성을 부정하는데, 이단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는 구분, 내부로부터는 구별을 위해서
이 교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리는 이제 8대 교리가 있는데요. 8대 교리라고 해서 뭐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 성령,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제가 전하고 계속해서 이 8대 교리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과 계시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조직 신학 책을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을 연구하고 이제 신학을 전달할 때 있어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를 할 때 이제 뭐랄까요, 난제라고 할까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이것은 신의 말씀입니다.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따라야 됩니다. 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회중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데 이것이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그건 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것은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지, 이게 신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는 신을 믿지도 않는데 이걸 따르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게는 의미가 없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회중들에게 신의 존재를 믿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키지 않고 먼저 신의 말씀을 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확신이 있어야 유의미해지고, 신을 확신하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성경이야 뭐 그냥 사람들의 의견들이 그냥 모아진 집합체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요, 이 강단에서 신은 존재합니다, 뭐 신을 믿으세요, 신의 존재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또 결핍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날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난 하나님을 아주 굳건히 믿는데, 아니 목사님은 맨날 신의 존재만 자꾸 설명을 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은데 맨날 설교로 그냥 신 존재만, 뭐 논쟁만, 이렇게 신을 무신론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것들을 반박하는 얘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균형 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쳐 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신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자녀들이 혹은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는 걸 이제 질문하고 그 증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소개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으려고 할까요?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앉아 계셔서 듣지
만약에 이렇게 뭐 커피 마시다가 뭐 신존재는 뭐 이렇고 뭐 우주적인 논증이 이렇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 안 듣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 논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아닌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그 논증으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하라고요? 이치로 해야 됩니다. 이치. 그래서 신의 존재를 우리 가까운 친구, 지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치로 얘기해야 된다. 어떤 이치가 있냐면요,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이라는 대상이 뜻하는 것을 모든 존재물이 그로 인해 생겨나서 그 안에서 존재하다가 그 안에서 소멸하는 무한한 바탕. 그래서 신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증명해 봐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너 있음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데, 근데 너가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니 내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야. 우리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마이크.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그가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에 모래 한 알이라도 있으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모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데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면 됐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하고 있으면요, 당신이 증명이야, 당신이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길게 설명하면은 그냥 화제가 바뀌고요,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묻는 이가 있으면 당신이 증거야,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당신이 있을 수도 없는데 당신이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떠실까?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하냐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것인가. 이거는 뭐 검증도 안 되고 증명도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이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택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택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계시의 관계입니다. 성경과 계시의 관계.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감춰진 것.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영 알 수 없는 게 영이죠, 그죠? 영 알 수 없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1월 1일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 전에 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사역한 그 시일을 카운트하기가 너무 좋아요.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누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랑 시공간을 경험하셨어요. 저의 이 사건화, 저의 뭐 역사화라고 할까요? 저가 이렇게 시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에 대한 이해가 생기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건화했다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자기 자신을 역사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화 역사가 뭐냐면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조선 사람이 자기 나라 그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꿰뚫고 있다고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건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사건화 역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사건화를 하시고 또 역사를 하셔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사건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건화 역사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와 그 성경의 관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건화한 것이 이제 성경이다. 근데 계시는 성경도 있지만 또 우리 자연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요,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가 없다는 게 오늘 읽은 이제 특별 계시가 없다. 성경은요, 더 이상의 성경은 없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른 성경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시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더 추가하면 되지, 왜 계시가 없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이 성경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전에 거룩한 사도들과 성령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령을 알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만약에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다른 계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계시를 얘기하는 이들은 바로 이단이고 저주를 받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미 주어진 계시가 생각나게끔 하시는 역사지, 새로운 것을 얘기해주고 새로운 것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 새로운 무슨 성경을 완전히 뛰어넘는 벗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데 뭐라고 하셨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성부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성경과 어긋나는, 성경과 다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인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겠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틀렸고요, 이슬람도 틀렸어요. 계시의 절정이 예수님이신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셨기 때문에 예수 없이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신앙은 다 자기 의고 또 삐뚤어진 것이고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유대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한 게 있어요. 조지 신학 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절대주권, 영원, 불변,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편재, 무소부재하시고 전능, 사랑, 진실, 자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몇 가지일 뿐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떤 규정으로 정의로 가다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게 도로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될 때 그가 눈을 들어 볼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도와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항상 초월해 계셔요. 영광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초월하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일치. 교회 안에 일치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빙 위원 하실 때 저한테 가장 얘기하신 게 기억이 잘 가물한데 어떤 목회를 하실 것이냐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광석교회를 일치하는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일치가 되게끔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맑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또 성부, 성자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띄우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 증거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묻는 당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다. 뭔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 어떤 사진보다도 그게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걸 만든 사람의 가장 상위의 그 증거다, 증명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건화, 역사화하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 예수님 아니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나아가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를 만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일치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셨으면 참 바람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페이퍼를 좀 우리 지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음 주에 원래 그 넷째 주마다 우리 소모임을, 교구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가 교구별 예배인데 제가 이제 광석교회를 이제 맡으면서 소모임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게 이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이 좀 잘 진행이 되어서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또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좀 점점 발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말씀과 교제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가까이 오고 내 교회처럼 되게 됩니다. 저도 한 장만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인 1조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셀을 이렇게 만든 거죠.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팀장과 이 팀원들을 임의대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원치 않는데 6개월마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원치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야지 우리의 그 관계의 틀이 고정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소모임을 갔는데 제가 장소를, 우리 광석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카페도 가능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4인 1조로, 기준은 4인 1조입니다 4인 1조로 모여서, 물론 이제 식사하시고 3, 3, 5 모여서 대화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임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오전 예배 드렸던 설교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중보해 주자, 이겁니다. 뭐 교육하고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3, 3, 5 오늘도 만나셨죠? 대화하셨죠? 그거를 좀 더 신앙적인 성격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 매뉴얼을 보면은 소수의 그룹으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설교에 대한 적용을 연구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신앙 성숙을 이뤄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참된 예배자, 성령의 음성 듣기, 내면의 상처 치유,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우리 간증하기, 또 공동체 의식 갖기, 그리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형식은 이번에 처음이니까 서로 자기소개하고요. 한 주간 삶 나누고, 또 오전에 우리 나눴던 설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장은 제가 보고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모셨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기도 제목은 뭐였고, 제가 양식을 드리면 양식을 쓰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모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우리에게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제가 받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또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성도 안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모임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했던 그 모임 그대로 좀 더 이렇게 간소화하게 더 발언권을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의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어렵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마칠까요? 네, 이렇게. 예,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질문을 받지 않는 강의.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교육자 없이 6개월 동안 하루도 설교 준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3-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설교를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주일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야지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고, 토요일날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막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막 피곤도 하고 막 운동도 못 하고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부교육자를 구하는데요,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파트 사역자를. 젊은이들이 사역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이 그 홈페이지에 있어서 그런, 담임 목사가 거칠어 보여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하루도,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조금 형식을 바꿔가지고 제가 주일날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좀 준비를 해야 주중에 그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토요일날 가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저도 준비가 막 미흡하니까 답답하고 좀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좀 다른 그런 그렇게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해가지고 월요일날만큼은 제가 그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295장 부르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성령께서 일치하라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로 낮아지고 피차 불쌍히 여겨 우리 서로 용납하고, 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받고, 내가 존귀함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모임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교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95장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로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그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견고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항상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소모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형제가 우리 주 안에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 열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간증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며 하나님 우리 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광석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또 교회 부흥을 해서 헌신하며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방 가실 분들은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신방 가실 분들은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